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빌라도를 이제 압박해서 십자가형을 이제 허락을 받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건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정말 금방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시간으로 재면 한 2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쫙 이제 6시가 되면 그게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쭉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24시간도 안 되는 겁니다. 밤에 붙잡히실 때부터 치면 이렇게 24시간도 되지 않는 재판, 그리고 판결, 그리고 형집행,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정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이례적인 거, 정말 이례적이란 얘기는 불법적이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급히 진행했을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들을 봐왔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혹 기적을 행하시거나 혹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혹시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려 들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모이기 전에, 이게 퍼지기 전에 빨리 새벽에 끝내야 되는 거죠.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일을 처리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억울하고도 비통하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23장은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죠.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에 집중했다면 누가는
그런 것보다는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십자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는 거죠. 너는 어떤 시선으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누가복음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도, 아프리카 그 정도 되겠죠. 단지 그 자리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시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하필 난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로마서 보면 시몬의 아버지 루포라고 나오죠. 그게 아마 시몬의 아버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가족은 이후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에도 나오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되게 우연이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되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내가 슬픈데 우연히 유튜브를 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이, 우연히 성경책을 폈는데 우연히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백성과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 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막 정말 기적을 행하실지, 끝까지 버티는지 그냥 지켜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여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부류, 예루살렘 백성들, 여인들,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뭘 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신앙은 구경꾼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저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반응은 좌우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비웃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이 두 강도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며 조롱할 건가? 아니면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들과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것도 마치 선지자 논리처럼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구원해봐라.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라는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데 왜 믿냐? 왜 믿어도 너는 그렇게 병에 걸리고 어려움 겪느냐? 네가 예수라면 예수님이 신자라면, 예수님이라면 너의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형통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형통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네 부류의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 그리고 구경하는 백성들과 통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강도와 회개하는 강도, 그리고 비웃는 관리들과 군인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